3월 2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소발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을 언급하면서 욥이 지금껏 누렸던 번영들이 심판을 받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누린 번영에 불과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 악인의 운명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되는지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발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며 욥은 결국 더욱더 가증된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소발은 악인을 미식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미식가가 마치 맛있는 음식물을 가능한 한 입안에 오래 넣고 음미하듯이 악인은 악을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즐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비록 악을 오래 머물고 있고 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이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을 악으로 물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여기서 재물이란 악인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즉 악인이 제 아무리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고 악인의 재물을 다시 흩으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욥은 많은 재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즉 소발의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욥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모두 잃어버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인인 욥의 재물을 다시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이란 땅의 풍부한 생산력을 나타냅니다. 즉 악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을지라도 결코 풍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18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삼키다라는 표현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삼키지 못한다라는 뜻은 악인이 애써서 얻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발은 욥이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였고 지금의 재산이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들의 공고함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베풀지 않는 나태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소발은 바로 이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발의 진술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 선을 베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소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단정 지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답을 미리 적어놓고 그 답을 위한 풀이 과정을 나중에 이 답에 맞춰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소발에게 있어서 반드시 죄의 결과여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삶은 반드시 죄로 가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소발은 악인의 이 불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탐심 때문에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또한 그의 좋아하는 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에게는 늘 불만과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쓰는 자는 쓰면 쓸수록 불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소발은 악인이 받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결국 소발은 욥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풍족할 때에 배를 불리려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악인이 번영을 누릴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것이죠. 즉 욥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비같이 쏟아질 것을 각오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를 닥치느니라.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시거나 또는 도망하는 자를 놓치고 허탈감에 빠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자가 없고 그의 심판의 방법은 철저합니다. 26절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즉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27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앞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발은 그에게 임할 재앙이 욥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하늘과 땅이 모두 알고 있으며 이들이 일어나서 욥을 칠 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물론 소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잠시 욥을 정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의 변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에는 사랑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발의 변론은 욥의 고난이 더욱더 가증되어 결국 파멸할 것이라는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강조하였고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섞인 그런 위로도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만을 외쳐댔습니다. 그의 변론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구를 향한 그 어떤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가운데 그리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심장으로 고난받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서 형제로서의 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먼저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